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있고 금요일 저녁 금요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을 구별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좀 더 생각하고 묵상하며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번 특송이 있는데 교구가 전체가 나와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특송 시간에 꼭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한 주일을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자 집사님들, 혹시 출산을 하신 분들은 출산할 때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던데 그 고통 중에 온유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 중에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남편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오래 참아주며 관용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뭐 머리채도 쥐어뜯고 욕도 하고. 왜 그럽니까? 고통이 극심해지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심해지면 사람은 더 악해지고, 고통이 심해지면 사람은 더 강해지는 게 보편적인 특징이죠. 평상시에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삶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평상시에 괜찮았던 사람이 좀 급해지면, 급한 일이 많아지면 그 사람도 화내는 걸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인자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관대한 것이지, 어려움이 오고 삶의 환란이 오고 고난이 심해지면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노여워하게 만들고 소리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은 한편 강도를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기사를 읽어보면 둘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쪽 사람이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으니까, 야, 예수님, 이 사람이 3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난하니까 40절에 있던 사람,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는데도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갑자기 그 고통 중에 아주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편 강도를 향하여서는 우리는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 상에서 과연 가능한 이야기이겠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더 강팍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 고통의 순간에 더 많이 화를 내고 노여워하며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악을 쓰며 저주하고 욕하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이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는 이 십자가를 맞이하였을 때 저주하고 욕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마치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가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차분하시며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 온 인류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강도가 변화되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한편 강도를 변화시켜 놓았던 것이죠.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이 한편 강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놀랍게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인지하기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며 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리스도 앞에 긍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나는 고린도에서 예수만 전했고 예수의 십자가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도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 정말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자 이 사람이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놀라운 깨달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고통 중에 저주하고 욕하며 그의 생을 마감했을 텐데,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자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비참함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번도 그의 인생에서 생각하지 못했고 한 번도 그의 인생에서 의식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보다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도 심각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 십자가의 고통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앞에 오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깨달음이 십자가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달음이 이 강도에게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이 열리는 일들입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일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을래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내가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 인생인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자기가 이 땅에서 겪는 아픔, 이런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자각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함이 이 사람 안에 일어나는 것처럼 영혼이 눈을 뜨기 시작할 때에 그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더 이상 그에게 고통과 아픔과 어떤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에 대한 자각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의의할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죄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강구하며 호소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의 변화와 사도행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외침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외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저 교회 다닐게요, 저 예수 믿을게요,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처럼 복음을 자꾸 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마치 무슨 상품을 파는 것처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가지면 당신에 유익하니까 사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팔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음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강도와 같이 인생이 하나님을 자각하고 인생이 자기를 깨달아 알며 자기의 심각함을 알며 인지하기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나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은 이 사람의 변화와 각성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긍휼을 구하며 참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 없는 영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전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파는 사람은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값싼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는 지금 더 이상 십자가의 고통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고통 중에 죽겠으니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내 앞에 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강도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는 딱 한 가지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이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강도와 같은 깨달음이 여러분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 우리 아이들 안에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이중잣대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자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부모님의 눈만 속이면, 부모님의 눈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외식하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온전히 갖기 전에는 그들의 삶은 절대로 하나로 일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고, 그것도 없는 아이들은 신앙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면서도 어떤 마음의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편 강도도 그의 평생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그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에 대한 각성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 앞에 십자가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긍휼로 나아가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고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그들이 이 강도와 같이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강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아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강도는 평생 죄짓고만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거나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거나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죄에 죄를 더하며 죄에 죄를 더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긍휼의 도움을 구할 때에 예수님이 43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한 온 인류를 향한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은 일평생 죄만 지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건강한 상태로 갈릴리를 거니며 여유 있는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 어쩌면 혼자라고 깨어나고 혼자라고 깨어나는 이 반복의 시간을 보내시며 견뎌내시던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있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받으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두 번째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의 자비로우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이 어떠했든지 주님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마치 모르는 분인 것처럼, 그의 죄가 어떠한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주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는 이 강도에게 주님은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며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치시고 힘든 중에도 주님은 강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보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우리가 염치 없는 자 되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주께로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에게, 어떤 너입니까? 회개하는 너 강도에게 내가 말하여 준다라고 주님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지만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에는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대 다수를 상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나에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경험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사랑하겠지가 아니에요. 사랑은 받았으면 분명히 내 안에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은 보이지 않고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내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나를 부르셨던 주님, 내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스치고 지나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이죠. 주님의 음성은 강도의 귀에 들렸고 그 음성은 강도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고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마지막 시간을 다 보내며 모든 위로를 받은 자로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 흔적을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음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내가 예수님이 내게 용서하여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확증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이 그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그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은 그 음성을 따라 왔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증거가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강도를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내가 세상에서 들었던 어떤 소리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이 모든 고난의 시절을 살아가지만 이 힘든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 주님의 그 소리로 인하여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 강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잘 못 들은다면 여러분 정직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이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 그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언제라고 말합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잠들어서 예수님의 날까지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고, 더 좁혀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그 강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 강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며, 그리고 이 강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의 나라로 강도는 바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목사님, 성경에는 천국도 있고 낙원도 있는데 이 둘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낙원이 천국과 다르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해도, 중요한 사항은 낙원과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곳인다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낙원이든 천국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기현 집사님이 계신데, 안기현 집사님이 정말 부잣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에 정말 멋지게 차려진 음식들과 화려하게 꾸며진 예식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식장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다르다고 치면 좁혀 이야기해서 예식장만 놓고 보면 안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넓혀서 이야기하면 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간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낙원을 다른 곳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갔지만 아직 그 나라, 완벽한 그곳, 둘 다 완벽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지만 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뭔가요? 이런 문제로 여러분 시간 허비하시지 마시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낙원이든 천국이든 반대에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그에게 낙원에 대하여 약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인 것처럼, 오늘날 욜로 이러면서 너의 삶은 하나뿐이니까, 한 번뿐이니까 여기에서 끝장내자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그것을 인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참지 못하여 그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며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약속하며 그에게 그의 나라로 내가 너를 맞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고 살지만 내 영혼 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맨날 외칠 때 성도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낙원에 대한 소망으로, 낙원에 대한 확신으로 넘쳐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입니다. 낙원에 있는데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도 맛보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라고 말할 때에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면 일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긴다는 개념으로 천국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동양사상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천국을 가시고 싶으십니까? 가시고 싶으시나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시기를 원하시나요? 왜 가고 싶습니까? 이 질문의 성도의 대답은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영원히 함께 누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사람만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임재를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와 함께 있는,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 출근을 하는 남편, 아내도 요즘은 다 출근하지만 아내가 만약에 집에 있고 남편이 출근할 때 남편은 회사로 가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회사에 출근하고 일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집에 있고 회사 일이 끝나면 빨리 집으로 오고 싶어 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입니다. 일이 끝났는데 회식, 2차, 3차,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걸 그렇게 힘들어한다면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결혼도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결혼이에요. 천국이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이 땅에서는 저 문을 열고 나가지만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세상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 주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캐톨릭에서 말하는 미사가 아닙니다. 미사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의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의식과 미사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를 향하여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맞아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위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도의 변화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강도의 변화가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려워 떨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오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비참함과 그들이 처해 있는 심각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가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천국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시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즐거움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 땅을 인내하며 살아내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